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전반기 6개월 동안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굶주리지 않게 먹여 주시고 헐벗지 않게 입혀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방금 57초짜리 동영상인데 미국 국가 재창하는 것을 잠깐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제가 2주 동안 미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들 김영선 목사에게 부모님이 왔다고 해서 특별히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인데 독립기념을 축하하는 음악 공연이 LA 헐리우드 볼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제일 큰 야외 음악당에서 기념 음악회를 하는 것을 거기에 참여했었습니다. 제가 6번째 지금 미국 다녀왔는데 크게 느낀 점 하나가 미국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자기 나라를 사랑한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출신 국가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국가를 이루고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독립기념음악회 저기 한 2만 명이 모이는 그 장소인데 거기에 모여서 제일 먼저 한 게 다 일어서서 국가를 제창하는 겁니다. 국가를 제창한 다음에 3시간 동안 음악회를 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순서가 뭔가 보니까 딱 한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은 군인 출신들이 육군 출신들 일어서십시오 하니까 노병들이 옛 군복을 입고 또 아니면 평상복을 입은 사람도 있고 훈장을 단 사람도 있고 모자를 쓴 사람도 있고 해군, 공군 이렇게 다 이렇게 세워서 박수를 막 해주고 격려해주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웠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해주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선배들은 나라를 잃었을 때 일제 강점기 시대에도 독립운동을 하고 만세운동을 하고 독립자금을 대고 군사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일을 나라를 사랑한 것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후배인 우리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심히 경제가 어렵다고 그렇게 할 때에 지금 특별히 일본이 우리나라에게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이 물자를 3가지나 수출 못하게끔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염려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에서보다 미국에 짧은 기간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 소식을 접하고 하나님이 강제로 기도를 시키는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한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 경제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고 일본과의 그 다툼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심히 어려움을 당한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사업장 문을 닫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월급이 깎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성경은 이런 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지금 감사할 수 없느냐? 지금 형편이 심히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낙심하고 싶을 이럴 때에 너희들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현재 당한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속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으로 생각을 지켜준다. 평강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부딪혔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겠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겠다. 염려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앞으로 미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 형편을 아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면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또 한 말씀을 보고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부터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지금 어려운 형편 때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럴 때 아예 낙심하고 삶을 포기해버리고 될 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권계하라 이겁니다. 권계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우리들이 서로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내가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고 어려우면 악감정이 생겨요.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에게 악으로 대하고 싶어요. 지금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악감정이 막 일어나서 불매운동을 일으키는 막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것은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이기고, 그리고 앞에 말한 것처럼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16절 항상 기뻐해라. 이럴 때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쁨을 잃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럴 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고 마음 약한 자들 격려해주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참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여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감사로 승리하는 것이구나.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를 소생케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두 사람을 소개하면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이 5장처럼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을 누구보다도 많이 당했고 통곡할 일을 당하고 눈물 흘릴 일 많이 당한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을 별명을 하나 붙여준다면 감사왕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을 남보다 더 많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행한 일은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힘으로 얼마든지 자기의 악한 자들을, 배신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감사를 잘한 이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줬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잖아요. 생애 최대의 까닭없는 재앙이 닥쳐왔어요. 까닭없는 재앙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선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모두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닥친 것이 까닭없는 재앙입니다. 이유 없는 재앙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려가고 한날 한시에 10자식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통곡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때 이 형편, 이 상황에서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1절에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사온 적 또한 알몸이 그대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내 모든 재물과 자식을 준 건 하나님이신데 주신 하나님이 다시 거둬간 것도 하나님이 오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겁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이런 일을 당했던 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하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감사를 어떻게 했느냐, 감사하면서 살아왔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성도를 세 가지로 구분한 적이 있어요. 첫째는 감사할 일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무지몽매한 성도가 있어요. 왜 저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고 사랑을 잊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당연한데 도리인데 왜 감사하지 않지? 이런 성도가 있고, 반면에 좋은 일만 있을 때만 감사하는 일이에요. 감사할 일을 만났을 때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 슬픈 일을 당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낙심할 일을 당해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게 신기한 거예요. 감사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면 일부러 감사를 시키는 것 같아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10배, 1000배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놓치지 말고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7장은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의 놀라운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마을을 지나가니까 거기에 한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들이 모여서 예수님 지나가는 예수님께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나병 환자들, 이 환자들은 무서운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전염되기 때문에
집안에 나병 환자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국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다 전국의 몇 곳에 모아내서,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소록도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나병 환자들은 강제로 그쪽으로 모아놔야 돼. 그 섬에다 모아놓고 밖에 나오지 못하게 거기서 가둬놓고 치료를 했습니다. 요새는 나병이 감기 치료하는 것처럼 쉽게 치료하는 시대지만 그 시대는 치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에도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걸린 것이 확증만 되면은 집안에서 쫓아내야 되고, 마을에서 쫓아내야 되고, 친구로부터, 학교로부터, 직장으로부터 모두 다 쫓겨나야 됩니다. 갈 곳이 없어. 가까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삶이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불쌍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소문을 들어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 동네를 지나가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뭉쳐서 한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정말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불쌍합니까? 이 병을 우리가 옮기고 싶어서 옮긴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되고, 친구를 떠나야 되고, 가까이 사람 앞에 가면 돌멩이 던지고, 이게 우리 인생이 왜 이랬습니까? 우리 병도 고쳐주세요. 예수님, 그들의 간절히 외치는 그 소리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치료해 줍니다.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우연이든지 기적이든지 무슨 방법이든 나았으면은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이 나았다고 확정을 해 줘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친구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10명이 뛰어갔습니다. 온몸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를 이렇게 고치어준 예수님께 되돌아왔습니다. 주여, 엎드려 감사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살해했다고 그랬어요. 나병 환자 생활하면서 피 묻은 손으로 어떻게 모은 돈을 주님께 드리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살해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예수님이 넌 참 착하다, 감사할 줄 알고 됐다, 고맙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9명이 어디 갔느냐, 9명도 똑같이 고쳐주는데 왜 그들은 감사하지 않느냐? 9명을 찾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받으려고 하요, 받고 싶어하고, 뭔가 감사의 조건이 있으면 반드시 감사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분이시세요. 하나님도 언제나 감사하라고 강요할 정도로 감사를 찾으셨습니다. 출애굽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때 악한 강팍한 바로 왕이 노예를 해방시켜 주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10번째 재앙을 내리는 날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 된 흠없는 수컷 양이나 수컷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고, 너희들은 방 안에서 나오지 말고 그 안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그 밤을 지내고 그렇게 지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피가 묻지 않는 이 애굽의 온 가족의 첫 사람, 첫 새끼,
자식의 첫 새끼, 짐승의 첫 새끼를 다 멸해버립니다. 그러나 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집은 유월을,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해요. 기억하라 이겁니다. 해상하라 이겁니다. 감사하라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살려내고 너희에서 해방시키고 다 재앙을 내렸을 때 너희들 가정을 지켜준 것을 감사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해서 절기,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한 겁니다. 우리가 지킬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감사해야 된다. 너희들은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대죠. 예수님께서 감사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실 때 일어나 가라. 그 감사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셨어요.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9명은 감사하지 못해서 나병에서는 나았겠지만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을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차이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은 감사를 요구하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지금 오늘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찬식을 꼭 해라. 예수님이 정해놓은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떡을 먹을 때 이게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한 내 살이다.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이 포도주는 너희 죄를 씻은 내 피다. 이것을 기억하고 해상하고 감사하라 이겁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내 죄를 씻어주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했구나. 그 은혜로 내가 씻음을 받고 사함을 받았구나. 그걸 기억하면서 해상하면서 감사하라 이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실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다시 거둬가 버립니다. 역대하 32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도로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적을 통해서 그 병을 치료해 주셨는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대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라. 진노가 임해서 감사하지 않으니까 받은 은혜를 거둬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그 은혜 위에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주었던 은혜를 거두어 가버립니다. 그 다음은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의 차이를 보면은 위기에서 건져 주시. 감사하는 자는 위기에서 건져 주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다리오 왕 때 다리오가 통치하던 시대에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총리가 됐어요. 쉽게 이해하면은 우리나라 일본이 딱 점령했을 때 일본의 지금 총리는 아베 총리인데 왕은 상징적이고 총리가 정치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 한국 사람이 총리라고 해봐요. 아베 총리 자리에 한국 포로로 우리나라를 점령했는데
포로 중에 한 명은 한국 사람이 일본을 통치하는 총리가 돼서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밑에 신하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다니엘이 포로였어요. 포로였는데 총리를 왕이 세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모든 신하들이 기분이 나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찾다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것이 무슨 죄, 기도하는 게 무슨 죄예요? 그런데 그들이 왕을 구슬려서 온 신하들이 힘을 합해서 왕에게, 왕이여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지게 합시다 하고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법이 통과된 것을 다니엘이 알고도, 자기를 사자굴에 던지려고 하는 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 나라를 향해서 창문을 열고 윗방에 올라가서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는 데서 문을 열어놓고 한 달 동안만 기도를 멈추든지 아니면 아래층에 숨어서 하든지 사람 안 보이는 데서 살짝 하든지 눈 뜨고 속으로 기도하든지 하면 될 텐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하던 방법 그대로 오늘이 마지막 기도이겠구나,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감사를 했을까? 지금 사자굴이 기다리는데 어떤 감사를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켜준 것 감사합니다. 포로인데 나를 총리까지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끝까지 사자굴에 던지는 걸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 끝까지 믿음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을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들었을 것이라고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를 붙잡아서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왕이 후회한 거예요. 이놈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이 법을 만들었구나. 그러나 이미 법이 통과됐어요. 왕이 어인이 찍혔어요. 왕도 도리가 없어요.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서 감사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건져 주셨어요.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했어요. 그 다음날 왕이 다니엘을 꺼내고 이 법을 만든 앞장서 있던 무리들을 사자굴에 던졌더니 사자들이 통째로 삼켰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면 위기에서 건져 주셔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외면하시지만 위기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위기에서 건져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깨달을 것은 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장정만 5,000명, 10,000명이 넘는 무리의 1인분 식사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식사를 가지고 축사했다.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했다 이겁니다. 감사 기도. 그랬더니 1인분이 1만 분, 5,000명 이상 먹이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1874년부터 77년까지 3년 동안에 혹독한 가뭄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보다 더 심한 것이
온 들판에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전멸시켰어요. 가뭄 때문에 별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조금 맺은 열매는 메뚜기 떼들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3년이나 그랬어요. 그러니 그 미네소타 주의 주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삭막했겠어요. 그런데 1877년 4월 27일 주지사가 이날을 이 주지사 필스베리시가 뭐라고 하냐면은 주민 그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날은 하나님께 감사의 날로 지키자. 3년 동안 기근 준 하나님, 그것도 모자라서 메뚜기 떼를 없애주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자. 어려울 때 감사하자.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환경인데 감사의 날을 만들어서 감사하자 하고 감사하자고 했습니다. 온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해서 감사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서, 신기한 기적이 나타나서 메뚜기 떼를 없애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메뚜기 떼가 더 많아졌는데 하루아침에 메뚜기 떼들이 들판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야기 같은 사실입니다. 동화 같은 미국의 한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감사할 줄, 아뢰할 때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내 형편이 코가 석전나 빠지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래도 나는 욥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해야 되겠다. 다니엘처럼 감사해야 되겠다. 다윗처럼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의 날을 정한 미네소타주 주민들처럼 내가 언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은 하루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몇 번씩 드리는 감사 기간을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를 회복하여 여러분들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